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초대교회 보편 신조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부터는 역시 초대교회의 보편 신조 중에 하나인 니케아 신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은 니케아 신조가 사도신경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때처럼 꼼꼼하게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의 대부분을 사도신경 때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니케아 신조는 사도신경을 보충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니케아 신조다. 좀 낯설어요.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신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울 때 함께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그 초대교회 때 개최되었던 세계 교회 총회의에서 공인된 그러한 신앙 고백은 아니라고 그랬죠.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였던 신앙 고백은 맞지만, 그럴지라도 세계 교회 총회의에서 공인된 그런 신앙 고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교회의 그 총회의에서 최초로 공인된 신앙 고백이 뭘까요? 당연한 거 물어봤죠? 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니케아 신조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를 빼놓고는 이 니케아 신조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또 일치되게 받아들이는 고백이 니케아 신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1054년에 이 서방교회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고는 동방교회가 나눠져요. 근데 나눠졌을지라도 이 두 교회가 모두 다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해요. 자, 이 서방교회가 다시 한번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또 나눠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교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니케아 신조를 어떻게 한다?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가 크게 세 덩어리예요. 개신교, 로마 카톨릭, 동방종교회, 세 덩어리인데, 근데 모두 다 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역사적 정통성, 역사적 뿌리를 다 같이 초대교회에 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니케아 신조가 아니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로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사도신경이 더 앞선 시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니케아 신조가 좀 길어서 외우기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니케아 신조는 좀 더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깊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기반이 되는 것은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다 더듬어 보세요.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세가족과 나누는 세례 문답이 기반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확인하는 거죠. 근데 니케아 신조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엉뚱하게 오해되고 곡해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사도신경을 받아들여요. 같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같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정말 더 바른 믿음,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부분을 이 니케아 신조가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케아 신조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전혀 이상한,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논쟁한 게 아니에요. 엊그제까지 다 같이 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 고백인지에 대해서 논쟁하게 된 거예요. 즉, 다 같이 사도신경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온 니케아 신조는 이 표현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 논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표현들이에요. 정말 공인된 아주 합당한 표현들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뭐 생각해 따져서 뭐 고백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린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의미심장하죠.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논쟁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렇게 한번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과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똑같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이 말은 오늘날도 사도신경을 다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번 물어보면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떤 교회들, 우리 개신교 중에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도 다 인정하는데, 근데 니케아 신조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교회들도 간혹, 정말 거의 없는데 간혹 예배 시간에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생소하긴 하지만 좋은 거예요. 어쩌면 그 내용을 더 깊이 지금 그분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1세기까지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니케아 신조를 고백해요. 사도신경이 아니고 11세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좀 생소하게 여기지만 사실 생소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사실은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을 공인된 그 신앙 고백으로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인정하니까. 그래서 동방교회는 여전히 니케아 신조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받아들이지만 고백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니케아 신조의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는 교회죠.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고백을 하되 니케아 신조로 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들이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더 깊이 풍성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믿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전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전문을 여러분 교환에 다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잘 따라서 눈으로 읽어오세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빛에서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내용입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길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처음 이제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외워진다고. 근데 이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외우라고 하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이게 기니까. 이제 니케아 신조를 이제 번역한 여러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번역본들이 좀 있어요. 좀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읽었던 번역본도 있는데 저는 좀 이 번역본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느끼셨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거 느끼셨어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죠? 표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표현하고 비슷하게 번역한 번역본을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본으로 소개를 하면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조하고 이게 동떨어지고 별개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번역본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근데 오늘날 말로 표현한 번역본은 이해는 좀 더 쏙쏙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뭐 인터넷에서도 아마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서론이니까 역사적 배경도 잠깐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과정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확산과 더불어서 뭐가 함께 와요? 박해가 같이 오죠. 핍박이 같이 와요. 교회가 확산되면서 핍박이 같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 나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에게서 10번의 큰 박해가 와요. 한 300년 동안에 10번의 큰 박해가 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계속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때 이런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박해도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이단들도 많이 출현합니다. 이단들도 많이 출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 소개한 적이 있었죠? 가연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심,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지주의가 바로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단이 그것밖에 없었냐? 아니요, 다른 이단들도 많았어요.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이 기독교 내부로 들어오면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는 사조들도 있었습니다. 즉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고백하기보다는 각각 자기 생각과 철학 속에서 엉뚱하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공인이. 전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공인된 거예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환경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 신앙 지키기에 바빴어요. 교회가 신앙을 지키기에 바빴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일치된 단합된 소리를 내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다 모인다? 세계 교회 회의를 개최한다? 상상을 못하죠. 왜? 만약 그랬다가 일거에 소탕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염려 사라졌어요. 박해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공인이 됐으니까. 오히려 로마 황제가 공인을 했으니까 기독교의 위상이 제국 내에서도 올라간 겁니다. 로마 황제가 후견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 313년에 상전 벽해의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의 위상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박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수면 밑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다 한 고백, 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로 대화하고 교류를 해보다 보니까 물론 전에도 교류가 없지 않았어요. 편지를 주고받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하고 교류를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요 아닌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이야기해?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등장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엉뚱하게 믿고 있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촉발되게 된 게 교리 논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니케아 신조 제가 삼위일체 부분에서 설명했잖아요. 삼위일체 논쟁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아니 당연히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니케아 신조에 우리가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딱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논쟁거리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게 논쟁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니케아 신조에서 정리가 정말 잘 됐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바르게 잘 받고 있더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 안 한 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제국 내에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제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오늘날 장로하고 똑같은 장로지만 오늘날 장로하고는 좀 위상이 달라요. 사실 어떤 면에선 오늘날 장로를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장로는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여러 교구 중에 목회를 하고 있는 담당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장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긴 한데 그렇다고 참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리우스가 품행이 굉장히 단정했대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언변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교회 내에서. 그리고 막 이제 자신의 교리를 쉽게 노래를 가르쳤대요. 노래를 막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주장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 그러니까 이 장로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위치가 있는 이제 감독, 주교라고 당시엔 얘기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아리우스 주장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318년에 아리우스를 정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리우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딱 떠오른 거예요. 쉽게 결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로마 제국 내에서도 지도자들 사이에 아리우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리우스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리우스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도리어 분열해가지고 제국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으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로마 황제 이름으로 소집이 되니까 이건 뭐 거역할 수가 없겠잖아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 자리에 다 모인 것이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세계회의예요. 세계교회회의, 니케아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케아 세계회의에서 2달 동안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인 거죠.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 성경대로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이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똑같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소속으로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젊은 장로가 큰 이때 공헌을 합니다. 나중에 이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 다 됐을 것 같죠? 근데 다 정리 안 됐어요. 다 정리 안 됐어요. 여러분 교환을 보면 제가 부록처럼 뒤에 이 325년에 결정된 니케아 회의서의 그 니케아 신경을 제가 교환 뒤에 첨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니케아 신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교회가 또 세속 정치하고 결탁해서 계속 논쟁이 촉발되고 권력 다툼이 이 안에서 또 있게 되고 이게 막 융합되면서 55년간을 더 경랑 속에서 보내요. 이 과정 속에서 10차례의 교회 회의가 있게 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아까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그 교부, 훌륭한 장로님이 5번이나 유배를 가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때 이제 대표적인 질문, 반격이랄까요? 이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자, 니들 말처럼 그러면 니케아 신조의 정통파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두 하나님, 아니 성령까지 하시면 세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니네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다. 니네는 삼신론자들이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으로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게 이제 55년 동안 계속 이어진 논쟁이에요. 그래서 결국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되냐면 381년에 아까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한번 또 세계 교회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신데 인격이 셋이다. 이제 하나님께 근데 인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안 쓰니까 위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본질은 하나이신데 위격이 셋이다. 세 위격이 한 본질에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해요. 그러니까 본질과 위격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격적으로는 성부 아버지와 구별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비예요. 근데 그 성경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격과 본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납득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더 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신조를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내용은 325년에 결정됐던 니케아 신조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니케아 신조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더 분명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니케아 신조다라고 말하면 뭘 말하냐면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신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382년에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가지고 니케아 신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1세기까지 니케아 신조를 교회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고백한 거냐면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신조가 아니라 381년에 최종적으로 결론 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니케아 신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니케아 신조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구나 이렇게 아신 거예요 이미. 근데 제가 이제부터 니케아 신조라고 그러면 뭘 말하는 거겠어요? 381년에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가지고 니케아 신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역사적 배경은 나왔어요. 이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니케아 신조의 구조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구조는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에
서론에서 배울 때도 삼위일체 구조로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니케아 신조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교환을 한번 참조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별로 큰 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두 가지가 좀 보충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보세요. 자, 첫째로는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셨다. 이 내용이 좀 보강되어 있습니다. 즉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천지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천지만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한 천지라고 하는 것을 이 니케아 신조가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천사들, 사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차단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등하다든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미 배격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나 사탄이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강을 더 합니다. 성경적으로. 두 번째 어떤 게 보강되어 있냐면 자, 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내용이 보강됐어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 하나이심을 분명하게 이 니케아 신조가 천명한 겁니다. 즉 우리 니케아 정통파들이 삼신론자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셋이라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대로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세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 삼신론은 완전 반성경적이에요. 삼위일체를 믿는 건 삼신론 아니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어요. 사도신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죠.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사실 이걸 전제하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함께 읽자고 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이었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상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예, 이건 뭐 두 번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사도신경보다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자, 요 정도만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반복하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니케아 신조가 그다음 뭘 어떻게 고백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쭉 길게 언급이 돼요.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도 어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동일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강되는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케아 신조가 어떻게 진행돼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 하나님 오타가 나왔네요. 그죠? 성령 하나님. 자,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사도신경도 세 번째 단락에 어떻게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한 고백도 좀 늘어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라고 말했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는 분명하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받으실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분량이 좀 늘어났어요.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부분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도신경도 그렇지만 니케아 신조도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다. 보세요. 니케아 신조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분명하게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분이시며 쇠의 위격을 이 니케아 신조가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명시적 단어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가 뭐 새롭고 참신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우리는 하나이시며 또 세 위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알아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알아서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지어 두려운 말씀하시죠. 1장 8절 보세요.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똑같이 반복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되고 그걸 믿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이걸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제대로 확립돼야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제대로 나와요. 그 풍성함이 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를 빼버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두리뭉실해져 버리고 약화되고 형편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니케아 신조가 요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이 신조들 잘 배우고 그렇게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인들로 바로 서서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고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